오늘 본문은 성막에 쓰인 재료, 물자 목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 받침 물자 목록을 어떻게 성소에 잘 배치하고 만들었는지, 제작했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 얼마, 은 얼마, 놋 얼마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모든 것들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교회라든가 일반적인 빌딩이나 건물에 왜 머릿돌 있지 않습니까? 머릿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릿돌에 대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수치를 계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금, 은, 노수로 성막을 만들다. 이게 이 한 문장, 물론 복문이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넋이 나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겔이라든가 달란트라든가 그리고 계속해서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앉으신 우리 회중 성도님들도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와닿지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죠. 3명이죠.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이다말은 사실 수치를 계산한 좀 설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작업 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이죠.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원어로 보면요, 그는 재능이 있다. 근데 어떤 재능이 있었냐니까 그는 방직공이었다. 방직공에다가 그리고 보석 세공사, 그리고 디자이너였다라고 원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죠.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참여한 자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재능이 많아야 하는구나. 재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부르시는 구체적인 장면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오홀리압을 부르는 장면이 31장 6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지명, 부르심, 함께하심,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순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쑥 집어넣죠.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부족합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저 전 목사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부족하니까 충성하라고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대단하고 이들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흐름들이었습니다. 이것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간사,
뭐 리더를 제의를 할 때 교육자님들이 뭐 그냥 할까요? 그럼 지나가다가 한번 해보시죠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여러 이 관계도 만남, 사람들과의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곡한 거절의 표현인 거죠. 물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을 분명히 간구하고 결단하고 확실하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바쁜데 왜 이런 제의를 교육자를 통해서 하십니까? 뭐 대부분 하나님께 따지러 가는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의 나의 기도 시간을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죠.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고 영적인 에어플레인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다 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왜요? 제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던 마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에 깊은 임재, 그리스도의 연합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자리를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전 능력이 없어요라고 생각되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장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함께 하시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러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없다 생각되시면 여러분들은 이 35장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부르시는 장면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충만하라라고 하신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만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가득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포악이 충만하더라라가 바로 이 말라라는 단어를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악으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부족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부족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재능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그 뒤에 보면은 24절부터 끝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언가의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바로 건축 비용에 대해서 물자의 목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뭐 세겔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란트가 기본 단위입니다. 이건 무게 단위죠. 무게 단위입니다. 달란트도 시세가 있어서요.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를 때가 있었어요. 뭐 인플레이션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달란트는 기본적으로 약 34kg입니다. 34kg.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는 몇 달란트십니까? 저는 85kg거든요. 몸밍아웃 했네요. 몸무게를 밝혔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저는 2.5달란트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자면 이 성막에 쓰여진 모든 키로수가 금이 1000kg입니다. 그리고 은이 3400kg고요. 놋이 2400kg가 쓰였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금 몇 달란트 하니까 뭐 요 정도 되는 줄 아시죠?
도금한 걸로 아시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놋이 성막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오늘 본문 또 앞장에 있는 35장과 6장에 의하면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98년도에 겪었던 IMF처럼 무언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금 막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자원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5장과 6장에 자원하여 들었다라는 이 목록을 모으는 장면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너무 많다 그만 가져와라 넉넉하다라고 그 스탑을 명령하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너무나도 뼈아픈 끔찍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로 인해서 레위 자손에게 동족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동족을 3,000명가량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죠. 그때 모세가 중재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형이다라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잊고 있던 심판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걸 경험했나요? 바로 첫 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 때 구름 속에 그 영광 가운데 빽빽한 구름 속에 있던 우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벌벌 떨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혼용해서 쓰다가 그 개념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버려지고 사랑의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리기 이전에 어떤 걸 경험했다고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5절인데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으신 상태인 거죠. 근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딱 가는 순간 너희는 죽을 줄 알아. 진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신구와 하나님의 분노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 금고리를 보자마자 그 금송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는 잊혀지지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 우상 숭배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고리 장신구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다 떼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35장과 36장에 백성들이 그 장신구를 그 금을 다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놓은 장신구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맥락상. 왜 하나님이 떼어내라고 했으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거 어찌할 수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자원하여 드렸다. 그리고 감동으로 드렸다라고 35장과 6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주로 떠오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확하게 방주가 떠올랐다. 홍수로 인해서 방주가 떠올랐다 할 때 이 떠오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약간 휘젓다라는 그런 원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우유를 저으면 어떻게 되죠? 치즈가 생기죠. 마치 그건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금송아지 사건들을 이렇게 휘젓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휘젓다 보니까 결국엔 떠오르는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하여 감동하여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을 내 삶 깊숙이 뼛속까지 경험하기 이전에요, 항상 우리의 전부를 자원하여 주님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이전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의 장신구는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장신구니까 귀에 달아야죠. 손목에 달아야죠. 출애굽기 32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고리를 빼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물론 떼어놓은 장신구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감동으로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35장과 6장에 머무르기 이전에 이 32장 사건에 즈음한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순간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은 다른 그 어떤 거에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내 귀에 걸려있던 금고리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삶,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할 때 회복되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또 많은 그런 물자 목록들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가세요? 성소, 성막, 회막. 오늘 본문에는 증거막이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소와 성막과 회막, 이게 다 구분이 가십니까? 비슷한 개념이고 의미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로도 성소, 성막, 회막 단어가 다르듯이 원어로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성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소는 미크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크다시. 미크다시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찬양, 모세의 기도 속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의 개념을 이미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성소, 미크다시라는 이것을 통해서요. 이 미크다시는 레위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레위기는 제사장법, 제사법, 이런 율법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은 이거죠. 성결, 구별, 거룩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다 보니까 주로 이 성소라는 단어는 지켜라 혹은 하지 마라 라는 동사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단어입니다. 폐쇄적인 개념인 거죠. 용례를 보면서 조금 살펴볼게요. 레위기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뭔가 금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 23절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흠이 있기 때문에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한다. 뭔가 계속 폐쇄적인 의미가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룩의 상징, 구별의 상징, 더 나아가서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구별의 상징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회개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를 떠올리기 이전에 거룩과 구별과 성별과 회개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폐쇄적이고 나에게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미크다시라는 겁니다. 이 성소의 개념이 바로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어집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6장이 등장하는데요. 26장 1절에 성막을 만들되 라고 하면서 처음 등장하긴 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미시칸이거든요.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미시카는 26장에 등장하지만 이 개념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미 먼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거할 성소가 바로 미크다시 샤칸입니다. 미크다시가 성소였죠. 샤칸은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크다시 샤칸이 미시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은 그냥 텐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모든 텐트와 그 성막과 둘러있는 울타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뜻하는 개념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소라는 미크다시의 공간적인 개념이 성막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공간과 아무 상관없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막, 미시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회막이라는 게 있죠. 회막은 뭐냐면 또 원어가 달라요. 오헬, 모에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헬은 장막, 텐트이고요. 모에드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뜻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장막,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쉽게 말하면 오헬 모에드입니다. 이 오헬은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헬은 그냥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거주의 개념이에요.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44장 20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의 조상인 야발, 그가 장막에 거주하였다, 오헬에 거주하였다 시작하면서 이 오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오헬의 공간은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이 야발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가 술 취해서 본인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던 그런 추한 역사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텐트를 접었다 피고 거주하고를 반복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수태고지를 하시죠.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장막 옆에서 사라가 비웃게 되죠. 그런 오점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장소가 바로 장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희노애락, 평범한 일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오헬, 장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성막과 이 회막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미크다시는 이 강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곳, 성소입니다. 성막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우리의 모임입니까? 둘 다 되죠. 나 자신도 교회가 되고 이곳도 교회가 됩니다. 그 회막, 오헬은 뭐예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오헬, 이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회막에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모여서 이 강대상 미크다시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진짜 교회로, 미식한 성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 만지는 그곳, 대하는 그곳, 만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나중에 똑같이 사용합니다.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소이고 성소가 회막이고 성막이고요.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당이 교회가 돼야 되고요. 교회가 예배당이 돼야 되고요. 내가 만지는 그곳이 예배당이 돼야, 오헬이 돼야 되고 미시칸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성소와 회막과 성막 이 세 개를 일치시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된 삶, 교회된 삶,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생활하는 삶,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새 창조와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 1000, 은 3400, 놋 2400kg,
이 많은 것들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나서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자원하는 삶을 드립시오. 귀에 있는 금고리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소 회막, 성막 모두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모여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당에 모이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십시오. 이곳을 거룩한 성막으로 바꾸십시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닿는 모든 곳, 터치하는 모든 곳,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 성소와 회막과 성막, 이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는 그 사명을 오늘 하루 부여받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가 미식한이 되게 하시고 성막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